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연의 기쁨 42쪽입니다. 영적 성장의 의미. 10대, 20대, 50대, 60대가 같이 TV 드라마를 본다. 삶의 경험과 지적 수준, 영적 수준에 따라 느끼는 의미가 다르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밥이 0이고 공부가 0이고 운동이 0이다. 밥이 영적 양식임을 체험하고 공부와 운동이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삶을 살면 해를 봐도 어제의 해와 다르고 산을 봐도 어제의 산과 다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아니다. 산은 하느님 신비의 산이고 물은 하느님 신비의 물이다. 하느님은 참으로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인간과 자연을 만들어낸 위대한 건축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적 성장의 의미. The meaning of spiritual growth.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의 의미입니다. 육신적 성장, 정신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의미를 따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육신적 성장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죠. 자녀들 육신적인 어떤 발육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때 뉴스에 보면은 중학생이 150cm 키가 150cm였는데 170대는 비결 뭐 이래가지고 막 어떤 약품 선전도 하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육신 성장 또 정신적으로 보면은 어느 학원이 공부를 잘 가르쳐 가지고 어느 대학에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같은 거 홍보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육신적 성장, 정신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근데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저께 대구에 있는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지금 이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자매님. 전화 걸으셔가지고 뭘 하냐면은 글을 많이 쓰셨대요. 그래서 대교구에 당신이 이렇게 쓰셨던 그 글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기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공연의 기쁨 이런 영감의 글을 갖다 썼다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글을 갖다 쓰셨으면 좋겠다. 저는 저 나름대로 방해했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쓸 자료가 얼마든지 많고 여러분들 능력이 된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께서 나도 이런 글을 이제는 좀 써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구입하고 싶다 이게요. 구입해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나 여태까지는
다른 차원의 신앙의 글을 써왔는데 이제는 성령님 영감을 받아서 영감의 글을 쓰고 싶은 것이 본인의 지금 갈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가톨릭 스튜디오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거 알려드렸는데 아마 지금쯤 아마 이 책을 받으셔가지고 아마 읽으면서 저 이상으로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글을 써내실 거예요. 분명히. 누구나 성령님 영감을 받게 되면은 누구나 영감의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대구교에 계신 그 자매님 훌륭한 걸 많이 쓰시기를 갖다 바라고 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댓글을 올리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맞는 영감의 글을 쓰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 영감의 글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는데 그분의 삶의 상황에서 얼마나 훌륭한 글을 쓰셨는지 바로 이런 글들이 그분의 그 글들이 성령님을 공연하는 성령님을 현현하는 참으로 훌륭한 영감의 글이다.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글 써보려고 상상도 안 해봤대요. 근데 본인이 제 말대로 이 글을 갖다 읽어가면서 또 이 책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메모가 탁 어떤 그 영감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영감을 메모로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조용히 앉아서 글을 써보니까 진짜 영감의 글이 써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 글만 보지 말고 제 강의만 보지 말고 유튜브에서 댓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글들이 거기 많은지 아주 감동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다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쓴 이 영감의 글을 모방하시는 거지만 그 다음번에 삶의 차원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영감의 글을 쓰셨던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평신도분들 그분들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고 또 이렇게 좀 응용을 해가면서 쓰다 보면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그 글을 아주 놀라운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쓰다 보면 어느 정도 5편, 10편, 15편, 20편 막 올라가는데 지금 쓰셨던 분 중에서는 벌써 이게 글이 200편이 넘었다고 본인도 놀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편이면은 책을 갖다가 한 3권 내지 어떤 때 뭐 상황에 따라서 4권도 낼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다가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출발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42쪽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이 전체 4권에 지금 뭐 아주 빙산의 일가 가고 있잖아요. 빨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영감의 글을 쓰는 저자의 대열에 빨리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0대, 20대, 50대, 60대. 아, 그렇구나. 10대, 20대, 50대, 60대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TV 드라마를 본다. 이게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TV가 별로 없어. 흑백 TV 동네에 한 대 있을 정도의 동네. 그래서 기밀 레슬링 한다. 그런다 그러면 뭐 애들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그 집에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그 이제 기밀 레슬링 하는 박치기 하는 막 이런 걸 갖다가 보고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그것도 드라마 중에서도 그 당시에 여로라는 게 있어요. 여로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하는 날도 아주 그냥 다 모여가지고 아이들부터 그냥 어르신들 다 모여서 그 여로
아주 매주일 모여서 그거 봤던 이 기억이 있는데, 자, 보시자고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 다른 거 봐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세상이 됐기 때문에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몇 대까지일지 모르지만 지금 50대, 60대까지도 TV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핸드폰이거든, 핸드폰. 핸드폰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은 자기 분야를 찾아서 보는 세상이 됐다 이게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삶의 경험, 또 지적 수준, 지지, 그리고 영적 수준 이게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죠. 10대, 20대, 50대, 60대가 다 달라. 경험도 다르고 정신적인 지식도 다르고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왜? 그에 따라서 느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느끼는 깊이와 의미를 느끼는 넓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육신적인 의미밖에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 시절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정신적으로 다 느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런데 장년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싹 중년기, 노년기로다가 오게 되면은 인생의 연륜이 깊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내공이 깊이 쌓여요. 그래서 영적 의미가 더 강하게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육신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초월하고 정신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이제 성령님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생활을 하게 되면 밥이 영이고 밥이 영과 연결돼요. 무슨 뜻이냐? 밥이 하느님과 연결돼요. 어렸을 적에는 밥을 보면 밥은 밥이야. 그냥 먹는 거죠. 보리밥은 어린아이들은 안 먹으려고 그래. 쌀밥만 먹으려고 그래. 잡곡밥도 안 먹는 아이들도 많아요. 가리는 거지. 편식을 하는 거지. 쌀밥만. 그런데 일단 청소년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는 밥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농부가 논에 가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피도 뽑아주고 잘 가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벼가 나오고 방앗간에 가서 이거 벼를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그래가지고 쌀이 돼서 밥이 나온다는 걸 알아. 그래서 농부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 쌀에 대한 감사함, 귀함 이런 것 같은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 영을 사용하게 되면 그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씨앗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밥 나오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씨앗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벽실을 만들으셔 가지고
이걸 농부를 통해서 잘 기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밥상에 밥이 올라오게 된 이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우리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밥 안에 영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거야. 밥 안에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뭐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밥에 강복하소서 기도하잖아요. 밥 먹고 나서도 주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밥을 보면서도 이 안에 영의 힘, 하느님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만은 느껴요. 걔는 밥통에 밥 주면 먹기 바빠. 돼지는 뭐 마찬가지, 말도 마찬가지, 새도 마찬가지, 뭐 다 마찬가지야. 뭐가 먹을 거에서 먹고 말아. 기도하면서 먹는 돼지 봤어요? 하늘에 나르는 새들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하지? 그죠?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든 하늘을 나르는 뭐 조류든 이게 육지를 다니는 질짐승, 날짐승이든 어떻든 간에 밥 안에 하느님의 힘, 영의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어류나 조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이나 영적 성장을 못 한다니까. 인간만이 스피리추얼 그로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 밥이 영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쉽죠. 공부가 뭐예요? 영이고. 왜? 공부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 볼게요 또. 어떤 공부요? 의학? 의학 뭐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모두 하느님 만들어 놓으신 자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할명수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스피린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둘코락스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콘택 육백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는 거죠. 하느님이 주신 자료지, 재료. 또 하느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지. 그죠? 이게 합해져서 의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의학이 그렇다 그러면은 물리학도 물리학자들이 망원경 만들지. 망원경 만들고서 하느님 만들어 놓으신 달과 별과 해와 이런 천체를 갖다 또 연구하지. 명왕성, 청왕성 이거 다 연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지 이렇게 움직이죠. 연구하죠. 그리고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포로 다 돼 있구나. 세포 속에 보니까 분자 속에 보니까 원자 속에 보니까 원자의 속에 보니까 중성자, 양성자 그 둘레를 돌고 있는 전자 이 모든 거 다 뭐가 만들었는데 하느님이 만들으셨잖아. 그 인간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연구하도록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이 모든 거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의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학이든 물리학이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래 또 더 얘기해봐. 그래 심리학 또 그래 철학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이 연구하는 AI
AI, 컴퓨터 뭐 이런 이 모든 거 다 하느님이 주신 재료 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이거 합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없을까? 하느님의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오히려 하느님의 힘만 들어가 있어요, 공부 안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를 깨닫는 거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참 인간을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뭐를 한다는 거야? 진리를 깨닫는 거야, 진리.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뭔데? 진리가 하느님이에요. 진리가 하느님이지. 사랑이 하느님이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못 깨닫는 거야? 진리. 진리의 하느님. 하느님 깨닫고자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런 거예요. 밥이 영적 양식임을 깨닫고 공부와 운동이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운동이 영이다. 에이, 시문이 운동이 무슨 영이에요? 운동이 그냥 이 육신 갖고 하는 거죠. 운동이 육신 갖고 하는 거지 거기 무슨 영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 눈을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제 눈에 영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세를 받았는데, 영세 받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세 받고 나서 1년 동안을 밤에 잠자기 전에 항상 무릎 꿇고 묵조신공을 탁 그냥 한 뼘이 받치고 그러고 잤어요. 1년 동안을 영세 받고 나서.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세 받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영이 뭔지 하느님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눈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그때는 없었어. 4학년 때까지는 없었어. 근데 5학년 때부터 제가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묵주신공 5단을 탁 받치고 나서 잤을 적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눈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묵주를 보는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덕분에 제가 신부까지 됐죠. 제가 지금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이 강의를 벌써 2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2년 반 동안에 제가 했던 모든 이 강의의 핵심과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과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의 영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 입을 통한 이 말에 이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하느님의 힘이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 저는 운동을 해도 관상 운동을 좋아했어요. 관상 운동이 뭐냐? 테니스를 쳐도 관상 테니스, 또 탁구를 쳐도 관상 탁구, 축구를 해도 관상 축구. 어떻게 하는 거냐? 상대방과 나 사이에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운동을 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못 치는 사람일 적에는 그 못 치는 가운데서도 또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도록 잘 볼을 잘 주면서 운동량을 또 잘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으면 저도 좀 그 사람 운동량에 또 맞게끔 저도 좀 세고 강하게 탁 줘가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의 건강을 더 강화시키고 또 상대방의 운동량도 맞춰주고 이래가면서 하고
그리고 또 끝날 적에도 환한 웃음으로다가 함께 이렇게 좋은 대화 함께 나누고 이래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모르게 하느님의 사랑의 뜻, 즉 같이 운동하면서도 내가 당신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 이걸 충분히 전하면서 그게 하느님과 합치된 가운데 이게 관상운동이거든요. 항상 그래왔어. 그러니까 그런 관상운동하는 운동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이렇게 신의 손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심판 못 보게 탁 하면서 헤딩하는 척 하면서 이 오른손으로 탁 해서 꼬링을 넣은 거지. 그리고 반칙하고 나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꼬링 넣었다고 막 축하받고, 그런 가운데는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어요. 그런 반칙의 힘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3조. 영적인 삶을 살면 해를 봐도 어제의 해와 다르고. 왜 다를까요? 해를 보는데 어제의 해하고 달라요. 왜 다르죠? 해가 뭐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해가 바뀐 게 아니지. 해가 내가 어제 봤던 해하고 위치는 좀 달라질 수가 있지만 해 자체가 뭐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눈이 바뀌었지. 내 눈이 어제까지는 이렇게 해를 해로만 봤는데 오늘은 해를 보면서 찬미하는 해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면 다니엘서, 그 유명한 다니엘서의 그 자연을 찬미하는 내용 알죠? 흙아 주님을 찬미하라, 달아 너도 주님을 찬미하라, 바람아 주님을 찬미하라, 해야 너도 주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 바로 이 자연을 볼 수 있는 그 눈, 이 눈으로 바뀔 수가 있죠. 내가 이거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 안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바로 이 대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느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그러면 자연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는 것도 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의 눈 안에 하느님의 힘이 충만히 있어서 해를 봐도 하느님의 힘을 볼 줄 알고, 프란치스코 눈 안에 영적인 힘이 충만히 있어서 달을 봐도 하느님의 달로 볼 줄 알고, 바다를 봐도 하느님의 바다로 볼 줄 알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눈빛이 매일 바뀌는 거야. 어제 해를 통해서 찬미했다면 오늘은 아주 구름이 잔뜩 낀 날이야. 구름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오늘은 바뀐 거야. 내일은 비가 오고 있어. 그러면 비야 주님을 찬미하라, 또 바뀌는 거야.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매일 바뀌어. 해를 봐도 어제의 해와 다르고 산을 봐도 어제의 산과 다르다. 이해가 돼요? 햇빛이 쨍쨍 지는 날 산 보는 거하고, 또 단풍 진 때 산 보는 거하고, 아니면 이게 산불이 나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았어. 그럴 때 산 보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 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죠. 단풍의 산아 하느님을 찬미하라, 녹색 푸르미어 우거진 산아 하느님을 찬미하라. 그러면서 또 산불난 산을 보고 어떻게 돼요? 산불난 산아 이제 하느님의 뜻은 재형성의 산이 되어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없고, 계속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가 시야를 자꾸 변할 수가 있죠. 생각을 자꾸 달리할 수가 있죠.
하느님의 힘이 들어오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아니고, 이게 그 유명한 노자의 사상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게 무의자연이야. 무의자연. 있는 그대로 있도록 하라. 근데 그리스도교는 뭐야? 있는 그대로를 초월시켜라. 있는 그대로를 하느님의 뜻으로 초월시켜라. 그래서 이 지봉을 가지고 이게 영적인 강의를 하는 지봉으로 이 의미를 초월시켜라. 컵을 가지고 영적 강의를 할 적에 쓰는 초월적인 컵이 되도록 초월시켜라.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엉터리 같이 막 먹다가 막 깨버리고 이런 컵이 아니라 초월을 시켜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도 물론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 이걸 갖다가 막장 이게 막 함부로 써가지고 막 칼로 다 쓴다든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자연으로다가 유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거야. 그러나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든다든가, 이걸 가지고 불상을 만든다든가, 이걸 가지고 영적인 의미가 담긴 유익한 어떤 성물들을 만든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있는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야. 산은 하느님 신비의 산이고 물은 하느님 신비의 물이다. 그러면 밥그릇은 하느님 신비의 밥그릇이고 국그릇은 하느님 신비의 국그릇이다. 숟갈은 하느님 신비의 숟갈이고 젓갈은 하느님 신비의 젓갈이다. 간장은 하느님 신비의 간장이요 고추장은 하느님 신비의 고추장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콩장은 하느님 신비의 콩장이요 깨소금은 하느님 신비의 깨소금이다. 여기서 소금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소금. 너희들은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금은 초월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라 이게야. 초월. 소금에, 콩장에, 젓갈에, 그런 영적인 의미, 하느님의 힘이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대우주의 무수한 만물을 보면서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생활했다가 끝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안에서도 하느님의 힘을 느낄 수가 이슈 없죠. 있는 거야. 못 느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정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못 보는 거예요. 이걸 플라톤 철학자는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동굴의 비유예요. 정신이라는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힘을 못 보는 거야. 하느님은 참으로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연은 대우주 아니야? 이 대우주가 자연이야. 그렇죠? 초자연은 자연을 초월한 거니까 하느님이잖아. 하느님을 초월한. 그러니까 이 자연을 초자연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면 돼. 초자연이신 초자연자이신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면은 자연을 초자연으로다가 초월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각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성물들이라 이런 것은 자연이지만 초자연적으로
이게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상 앞에서도 이렇게 절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힘을 보니까. 그죠?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경배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힘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도 초자연적인 힘을 볼 수 있는, 그게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Spiritual growth, spiritual develop.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인간과 자연을 만들어낸 위대한 건축가시다. 누가? 하느님이. 그래서 이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도 자연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을 통해서 이 자연을 초자연으로, 초자연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능력을 주셨고, 영을 통해서 인간도 육신과 정신을 초월한 영적인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자연에서 초자연을 깨달을 수 있을 적에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육신적 삶에서 정신적 삶으로 이렇게 초월된 것도 성장은 성장이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히 영적 차원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육신적 의미, 정신적 의미, 영적 의미, 이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 하느님 안에서 공명의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부조화가 아니라 조화의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부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영적 성장이 되면 될수록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적 성장의 의미, 10대, 20대, 50대, 60대가 같이 TV 드라마를 본다. 삶의 경험과 지적 수준, 영적 수준에 따라 느끼는 의미가 다르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밥이 0이고 공부가 0이고 운동이 0이다. 밥이 영적 양식임을 체험하고 공부와 운동이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삶을 살면 산을 봐도 해를 봐도 어제의 해와 다르고 산을 봐도 어제의 산과 다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아니고 산은 하느님 신비의 산이고 물은 하느님 신비의 물이다. 하느님은 참으로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인간과 자연을 만들어낸 위대한 건축가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